축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또 마지막 주일이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귀한 날에 선포될 말씀을 위하여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시오.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첫째 포인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 차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 오늘 읽은 구절이 기록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전체적으로 읽어오면 오늘 읽은 말씀이 이런 맥락 속에서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5장의 첫 부분에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리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라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로드스 데이,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여기서 세상의 마지막 날, 그 날이 올 것이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죽음을 가리킵니다. 너의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어떻게 오느냐? 도둑같이 이른다.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은 갑자기 온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이 올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정신 차리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잠자며 어둠에 있는 것처럼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살지 말고 낮에 맑은 정신으로 사는 것처럼 빛의 아들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 언제 마지막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 근데 구체적으로 정신 차리며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인가? 11절부터 22절까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유독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붙어있는 구절이 보석처럼 박혀있는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의 삶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문맥상 이런 메시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 차린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정신적인 사람입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짜증내고 투정 부리고, 그것은 아직 정신 못 차린 거다.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야 합니다. 혼나야 해요. 뭐 우리가 혼내키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려면 충격요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겠죠. 이게 감사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 차린 사람이라고 말씀은, 여러분, 갑자기 끝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불평하고 불만 품고 짜증내고 투덜거리고 살았는데 갑자기 끝이 오면 이거 참 슬픈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가운데 끝이 온다. 이거 정말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지금 이 순간순간을 감사로 순간순간을 매듭지어야만 이게 정신 차린 인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거예요. 둘째 포인트입니다. 감사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램,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램 첫째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일 많이 하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일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십시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일을 많이 하면서 계속 짜증내고 투덜거리고 불평한다? 이거 참 보기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좀 그렇고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음 아픈 거예요.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것 아름다운 겁니다. 물질 드리는 것 이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물질은 피와 같은 거예요. 내 땀의 대가예요. 그것을 내어놓는 것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으면서 얼굴 붉히고 불평하고 산다? 그런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사,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소원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오셨는데 진수성찬을 차리고 용돈을 많이 드리면서 그 앞에 짜증내고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돼, 이 짓을 해야 돼 라고 하면 부모님 마음 퍽이나 기쁘겠네요? 문 열고 나가버리죠. 하지만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한다면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땡큐, 감사, 다 알 수 없지만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게 시편이었어요. 아파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해 노래 부르는 것이 시편인데 정말 영적으로 깊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질문: 하나님은 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왜 우리가 감사할 때 좋아하실까? 셋째 포인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영성 중에 영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유명한 마르틴 루터의 말이 있습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고백이 감사의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제가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참 감동이 되는 고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번에 정말 마음에 다가온 고백이 고린도서 15장 1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고백.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이 고백을 할 때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정말 기뻤을 거예요. 먹을 거 풍성하지도 않은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얻어맞고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쫓겨가며 그리고 숨어서 편지를 쓰다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 구절을 쓸 때 그 모습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갑자기 멈추고 하나님, 바로 이 고백이, 이 구절의 고백이 내 마음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해요. 넷째 포인트,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부사가 붙어 있어요. 범사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범사라는 것은 한자어인데 이렇게 씁니다. 범사. 무릇범 일사자. 무릇이라는 것은 평범하다는 거예요. 보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뜻은 모든. 범인이라고 하면 평범한, 보통,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든 일. 범사는 모든 일. 다른 번역본들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경 공동 번역, 어떤 처지에서든지. 굉장히 잘 번역했어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새 번역은 모든 일에. 정확한 번역입니다. NIV 성경은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 킹 제임스 버전은 in everything, 모든 일에.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생기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 누구를 만나든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감사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고민했어요. 이 구절을 설교 제목으로 할까? 아니면 성경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할까? 성경 그대로가 이겼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은 범사에 감사라. 하지만 저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써놓은 구절이 제게 굉장히 다가왔어요. 그래,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지 못할 것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되었어요.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 일에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에도 우리가 감사 못하는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평범하게 보이는 일. 여러분,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평범하게 보이는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영성이에요. 예술가들의 그 정말 그 천부적인 재능이 뭔지 아십니까? 평범하게 보이는 일에서 이야기거리를 찾아내고, 평범하게 보이는 일을 노래로 만들고, 평범하게 보이는 것을 시로 짓고, 평범하게 보이는 것을 드라마로 만드는 게 천부적인 재능. 남들은 캐치하지 못하는, 그냥 흘러가는 순간, 흘러가는 에피소드, 흘러가는 그런 작은 어떤 세상의 현상들을 보면서 그림으로, 노래로, 글로, 그리고 영상으로 잡아내는 게 천부적인 재능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평범하게 보이는 일상적인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하셨으면 인정하고 감사하는 게 진짜 영성인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는 것, 앉아있으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자로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1시간을 버틸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에도, 이게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생기면 짜증내요, 불평해요.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일에도 땡큐 할 수 있는 게 진짜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견디기 힘든 역경을 버티는 것이 그게 진짜 능력 아닙니까? 뭐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것, 버티는 것, 그건 능력이 아니죠. 하지만 역경 앞에서 버티는 것, 요즘 예전 지능지수를 많이 얘기했어요. 머리 IQ, 감성지수 얘기했어요. 관계지수 RQ, Relational Quotient 얘기했어요. 요즘은 역경지수를 얘기해요. 역경을 이기는 지수가 높을수록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다. 우리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영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범사에 감사에 얘기하라고, 우리 범사에 감사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는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그가 겪은 일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후반부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게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이 정도 당했으면 교회 떠나도 12번 더 떠났어야 돼요. 근데 이런 일을 당하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만만하고 쉬운 경험 없습니다. 그의 삶이 문제없는 삶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권 안에서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보다 크다. 나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감사하라라고 말한다면 감동이 적겠죠. 하지만 수없이 길이 막히고 강도 만나고 얻어맞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하고 강도 위험을 만나고 파선하고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마지막을 지나는 오늘 저는 당신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일어난 아주 작은 사건까지도 하나님께서 깊은 뜻을 가지고 하신 일입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셨고 또 합력의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일도 당신을 망가뜨리려고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을 살리고 세우려고 그 일을 하신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당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좀 선포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한숨과 걱정과 근심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높여 드립니다. 주를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